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을 먼저 읽어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는지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와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수종병을 고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식일에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바리새파는 요즘 말로 하면은 이스라엘에서 최대의 교파를 이루고 있던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예수님 당시에 약 6천 명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각 지방마다 조직을 잘 갖추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이 바리새파의 영향을 받도록 했습니다. 조직이 많으니까 높은 자리도 많고 또 지도자도 많았습니다.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바리새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안식일에 잔치를 베풀어서 친한 사람들을 초대하여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인이 거룩한 안식일에 잔치를 베풀어 사람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합니다. 음식을 만들고 손님에게 내어놓고 하는 것도 큰 일에 속하는데 그런 일은 안식일에 해도 괜찮은가 의문이 듭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안식일 전날에 음식을 다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나르고 그릇을 씻고 하는 일은 일에 속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해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 후에 서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는 교제들은 비교적 자유롭게 나누었습니다. 사실 손님을 초대하여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정답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우리에게 편안함과 안식을 주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을 거의 예배와 동일하게 여긴 백성들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일 때는 반드시 서로 떡을 떼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교제가 없는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비상시국이라 줌 예배로 우리가 함께 얼굴을 보고 모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후에 그 음식을 나누는 떡을 떼는 교제가 없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예배라고 하기는 힘듭니다. 또 줌 어플이라고 하는 것은 줌 회의 어플이라고 말을 하듯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하는 회의를 진행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플입니다. 설교나 예배에는 어떻게 보면 어울리지 않는 어플이지만은 지금 비상시국이라 줌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저도 줌으로 이렇게 대면으로 하지 않고 줌으로 설교하는 것이 굉장히 어색하고 또 여러분도 좀 어색한 점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방송은 유튜브로도 올려야 되기 때문에 또 유튜브 저장 용량을 생각해서 또 대면 예배 때처럼 길게
하기가 조금 힘든 점도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정상적인 예배가 회복되고 떡을 떼는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소망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배를 보고 그 다음에 잔치를 벌리다시피 서로 음식을 나누는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잔치에 예수님이 초대를 받아서 가서 떡을 잡수시러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바리새인 중에서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의 집이라서 초대받은 사람들도 각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서로 문안 인사를 나누고 웃음을 주고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종병이 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있었습니다. 수종병은 말 그대로 물이 신체 조직에 고여 종기가 되는 병입니다. 그것이 피부 조직에 퍼지면 수두 같은 종기가 온몸에 퍼지고 뇌로 들어가면 뇌수종으로 머리가 퉁퉁 붓기도 합니다. 제가 미국 방문을 하면서 목사님들과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루메이트 그 목사님 한 분이 뇌수종을 앓다가 주님의 지원으로 기적적으로 나음을 받은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을 때 뇌에서 물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뇌에서 물이 잘 흐르도록 그 간을 이렇게 머리 뒤쪽에 꽂아서 물이 흐르도록 했다고 합니다. 뇌수종이 이제 물이 뇌에 차기 때문에 물이 흐르도록 이렇게 간을 몸에 삽입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물이 제대로 몸에서 빠지지 않을 때 갖가지 형태로 수종병이 생깁니다. 또 이 수종병은 희귀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 인류에게 희귀병이 각가지 종류로 6,0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희귀병이 6,000가지 정도가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희귀라고도 볼 수가 없는 셈인데 하여튼 이 세상에 희귀병을 비롯해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각종 질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물의 흐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각종 병을 일으킵니다. 우리 건강의 비결은 우리 몸속에 물이 자기 길을 따라서 잘 흐르는 것입니다. 제가 복식호흡을 해보니까 복식호흡을 고르게 잘 하면은 입속에 침이 고이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침은 우리 몸속에 물이 잘 흐르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억울하고 분한 일이 겹치고 음식 조절을 잘 못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우리 몸속에 물 흐름이 막혀서 수종병 같은 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요즘 말로 한센시병과 그 수종병을 구별하는 방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종병도 종기가 피부 조직에 스며들어서 물이 피부 조직에 스며들어서 종기 같은 것이 발생하기 때문에 한센시병과 구별하기가 좀 힘든데 그것을 구별하는 법을 레위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종병에 걸린 오늘 본문의 이 사람도 사람들로부터 거의 한센시병자 비슷하게 취급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이 금지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수종병자는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가 보아도 낫지 않고 어떤 약을 써도 낫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체면으로 따지면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바리새인의 집에 염치불구하고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자신의 비참한 모습 그대로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수종병자를 피하며 예수가 과연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엿보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그 사람의 병을 고치면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어기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초대받아 온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4절에 보면 저희가 잠잠했다고 했습니다. 보통 때 같았으면 잠잠할 리가 없는 그들이지만은 왜 지금은 잠잠했을까요? 무엇보다 자기들의 마음이 들켰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보자 하고 엿보고 있는 그들의 비뚤어진 마음이 예수님의 질문 앞에 폭로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안식일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지 않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쳐서 안식일 법을 어기기를 은근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 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기보다 안식일 법을 이용해서 자기들에게 위협이 되는 예수라는 존재를 제거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것도 정말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그랬는지 그 목적과 동기가 의심스럽습니다.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마음 때문에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인지 잠잠했습니다. 아마 이들은 속으로 당신 질문은 대답할 가치도 없어 라고 중얼거렸었는지도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는 무엇보다 수종병 들린 이 사람의 고통과 슬픔, 절망들을 예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능력이 없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도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종교 지도자로서 상한 목자의 심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잡는데 이 불쌍한 사람을 미끼로 이용하고 있을 뿐입니다. 누가 내 인생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도우려고 하기보다 자기들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챌 때 그때만큼 마음이 슬퍼지는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병들고 소외당하고 이용당하기까지 하는 불쌍한 이 사람을 한쪽 구석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데리다가 하는 단어는 참으로 좋은 말입니다. 헬라어로 에피람바노라고 합니다. 에피람바노. 에피는 가까이라는 뜻이고 람바노는 붙잡는다는 뜻입니다. 가까이서 붙잡아 준다. 여기서 관심을 가지다 하는 뜻으로 발전되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정말 에피람바노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가까이서 붙잡아주고 관심을 가져주는 존재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 주위에 에피람바노가 필요한 존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들을 가까이서 붙잡아 주기만 해도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종병 들린 이 사람도 얼마나 에피람바노가 필요한 존재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지 않는 한 구석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인격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고질병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으시고 값없이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처럼 한센시 병자처럼 온통 흐렸던 환자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4절 끝에 보면은 고쳐 보내시고라고 했습니다. 고쳐 보내시고. 보내시고라는 말은 원래 풀어준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알아오던 고질병에서 풀어주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을 눈총을 주고 또 부정하다고 판단하면서 멀리 했습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눈총과 판단으로부터도 풀어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병 고치러 온 이 사람을 율법을 모르는 천한 사람이라고 얼마나 속으로 무시하며 눈살을 찌푸리고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이 고침을 받는 즉시 그 사람을 바리새인의 집에서 내보내셨습니다. 판단과 위선의 누렁만 가득하고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바리새인의 집을 속히 떠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 보내시고 나서 다시금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이번에도 그들은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너무도 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무척 어려운 그러한 교리적인 질문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생활에서 얼마든지 알 수 있는 너무도 상식적인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진리는 먼 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복잡한 교리 속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건전한 상식 속에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지키고 있는 안식일 율법은 예수님의 이 건전한 상식 앞에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억지를 부리는 전통과 교리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교리 논쟁을 아무리 해보았자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대부분은 건전한 상식의 잣대로 저어보면 금방 판가름이 납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너무도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말하기 전에 건전한 상식에 어긋나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건전한 상식이 통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면 다가오는 세대에 또 코로나 시대가 지난 후에 한국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는 어느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본문의 수종병 환자처럼 생활의 어떤 부분이 막혀서 커다란 종기로 부풀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병들어 있는 것도 억울하고 분한데 나를 판단하고 이용하려고만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더욱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수종병 환자처럼 염치불가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만이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은밀한 곳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비록 깊은 고독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다 하더라도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오히려 깊은 고독 속에서 만나면 만날수록 그 치료는 깊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판단과 위선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의 집을 떠나 그동안 자신을 소외시켰던 세상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폭넓게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병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병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또 치료가 완성되기까지 그러한 질병들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인 힘을, 내적인 능력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여러 질병들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